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한 가족으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영광 돌리는 우리 영도재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시골에 한 가정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소가 쌍둥이 새끼를 낳았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던 부부가 한 번에 2마리 새끼가 생기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답니다. 잘한 거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만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그만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고 나니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나 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2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2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늘 이런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나오기 전에 갈등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추운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장하시고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 4주 전에 갖고 있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예물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두움 속에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드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갖는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표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인데,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를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표적을 보여주기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표적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하고 진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고요, 도리어 예수님께 갑자기 표적을 구함으로 예수님을 당황시키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의 속셈을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속셈을 모르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말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세상적인 이해 말고 기독교적인 이해, 성경적인 이해를 좀 더 하시려면,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향방, 다시 말하면 방향과 표대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켜서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삶의 목적과 표대와 그리고 향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악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며 가지 말아야 될 길만 가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만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악하게 우리 심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해지지 말고 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방향도 잊어버리지 말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란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것은 아시지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꾸 생겨.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벗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멸의 문턱에 와 있어서 구원받기가 참 힘들다, 이 말도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나오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독교에는요, 오직 한 가지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 기적이고 표적이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기독교에는 오직 한 가지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그게 바로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잘못된 기독교인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표적이신데 예수님 자체보다는 다른 표적, 다시 말하면 기적 같은 일들, 그것만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로또 복권이나 맞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기적같이 싹 나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식의 표적이나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종종 하나님은 당신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재일 집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주변 분들이나 의사들까지도, 저까지도, 목사인 저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가망이 없어 보여요. 진짜 수술 받다가 그냥 가실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그래서 수술 받는 내내 2시간 동안 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기적같이 살아나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거나 표적만 요구하는 신앙은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 왕의 치적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비유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시죠? 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요나는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근데 그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속이 뒤틀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지,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 난 싫다. 그래서 가기가 싫어가지고요, 반대 방향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시죠?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풍랑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풍랑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풍랑 만났잖아요. 그래서 풍랑의 원인이 뭐냐 하고 찾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비를 뽑게 되죠. 운이 좋게도 요나가 뽑혔어요. 운이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또 운이 나쁘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운이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심청이처럼 바닷속에 요나가 던져지지요. 풍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물속에 빠지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빠지기 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가 물속에 빠지자마자 꿀꺽 삼켰죠. 그게 또 고래라고 그러지 마세요. 또 고래는 너무 작아요. 더 큰 고기예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동안 누구든지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회개하다가, 밤낮으로 회개하다가 물고기가 해변에 토해내게 만드셔서 극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어떡합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그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그 성이 멸망하기 바라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3일 길을 걸어야 이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요나는 에이 3일 동안 내가 미쳤냐 하고 딱 하루만 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이게 괘씸하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니까 이것들 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야, 이놈들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폭삭 무너질 거다. 그리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요나가 전하기는 개떡같이 전했는데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듣기를 찰떡같이 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네. 그래서 왕부터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제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더불어 회개합니다. 특별히 니느웨 성에 역사적으로 보면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경우가 없는 무지막지한 12만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다 회개함으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낸 예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요나의 표적은 알고 믿고 있다면 요나보다 더 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너희 죄를 사하실 거고 죽을 영혼을 살려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러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큰 표적을 너희가 보면서도 너희가 어찌 이런 나를 믿지도 않고 어찌 다른 표적만 구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표적을 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한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철 스님도 평생을 드러눕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으신 분인데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기를 나는 태산 같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어떤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해결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날 기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뿐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적은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있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몸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장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도, 이런 부활의 산 소망은 솔로몬 왕이 갖고 있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우리 구원 얻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과 이 기적 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무슨 표적이 필요하고 더 이상의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죄사함 받게 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왜냐? 도저히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나와 계신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옛자도 모를 때는 여기 나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인 것은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변화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말고는 다른 표적은 없어요. 그 표적 구하는 신앙 갖지 마세요. 그거 좋은 신앙 아니에요. 잘못하면 미신 신앙 되고요, 잘못하면 타락된 신앙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다고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다른 표적과 기적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영적으로 잘못하면 악하고 음란한 일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안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표적을 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건데,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여러분 그 남방여왕이 누군지 아시죠?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여왕입니다. 시바죠, 시바. 그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도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될 때 니느웨 백성들이 또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시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세대는 표적과 기적만 구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개요 은사 많이 받은 분들 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말씀 듣는 태도가 영 아닙니다. 말씀을 잘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는 달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회개하고 믿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먼저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들은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 먼저 표적을 경험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 때문에 구원 못 받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